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평소 예배를 드리던 장소, 우리 성도 사업장의 수리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잠깐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장이 이제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더 좋은 예배 처소로 또 더 좋은 사업장으로 변모하기를 또 축복하는 마음과 더불어 또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으로 함께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깐 보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서에 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라는 책. 자, 이게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도 유독 개인적이고 사적인 서신이다라는 평이 이제 바로 이 빌립보서에 대한 평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서신이다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또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되는 책이라는 뜻인데, 성경이 정경인 것은 이 보편성을 중요한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되니까 너무 한쪽에 편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편협하면 안 되니까 보편성이라는 게 이 정경의 기준이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예, 당연하죠. 이제 성경은 한두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니까, 이 책을 보는 사람이 워낙 또 다양하니까. 자, 그런데 이 보편성이라는 조건을 이제 어겨가면서까지 성경이 된 책, 그게 바로 이제 빌립보서라는 책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왜 그랬을까? 자, 어쨌든 그 이유를 알려면 책을 잠깐 보면 되겠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는 복음을 대하는, 복음을 대하는, 그리고 복음에 입각한 그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괜히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그 바울의 사적인 감각, 그리고 사적인 권면, 이렇게 되는 게 좋겠지만 나는 이렇게 권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책이 이 빌립보서라는 책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울의 그 태도, 바울의 그 말들이 지금 성경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인류가 닮아야 되는 그런 모범이란 뜻인가? 당연히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좀 전에 제가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복음을 대하는, 복음에 입각한, 이거죠. 복음을 대하는 자로서의 바울의 태도, 그리고 복음에 입각한 자로서의 바울의 말들, 이런 말들이 이제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보고 닮으라고 하나님이 그의 태도를, 그의 말들을 신약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객관, 객관적,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고 또 가끔 사용하시나요? 근데 이제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객관이라는 말은 언젠가 있었던 지혜로운 주관, 언젠가 있었던 지혜로운 주관, 혹은 말, 혹은 어떤 그 생각, 그것이 객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괜히 말을 좀 어렵게 하긴 했는데, 남들이 정확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이런 식의 설명이 됐습니다. 하나의 혹은 한 사람의 지혜로운 감각, 생각, 깨달음, 말,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나 동의를 통해서 객관화가 된 거예요.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객관이라는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진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객관화된 게 아니고요. 객관화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합의나 동의에 의해서 이게 개발되어진 것,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부분의 객관은 사회적 모범이었던 어떤 주관, 이런 것들이 객관화, 보편화된 거죠.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어떤 태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보편적 교훈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그거보다 앞선 내용이 하나가 있죠. 그것도 잠깐 그래도 봅시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얘기인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영향을 끼친 존재가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자, 그러면 그 예수님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객관화된 존재예요? 예수님이 신격화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은 인류에게 발견이 되도록 오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복음의 주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그 존재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바울의 말을 기억합시다 라고 말은 하긴 해도 바울을 믿으세요라고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오신 존재예요. 신격화가 된 게 아니고요. 객관화가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주어진 존재인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인류의 어느 시점에, 역사의 한 시점에 오신 분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역사의 어느 순간 인류가 직면하게 된 그 구세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유일한 어떤 인간, 존재. 그렇게 우리 앞에 등장한 분. 그래서 그 존재를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만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게 등장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거든요. 근데 또한 어떻게 전하셨냐면은 말로만 전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도 믿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증거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서도 모범이 되셨으니까. 아, 우리가 어떻게 구세주처럼 될 수가 있어? 여러분들 보고 구세주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메시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또한 삶의 모범이 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은 거죠.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인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고. 자, 이렇게 존재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애초부터 복음이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가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원래 복음서 4권이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실제로 복음이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 책은 4권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도 아닌 어떤 존재들, 복음도 아닌 사람들의 말들을 또 신약 성경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권의 복음서 외에 나머지 신약 성경 책들이 바로 그 책들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셨던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분의 삶의 모양새 때문에 누군가가 또 이제 영향을 막 받게 됐어요. 그 존재 때문에 그 거짓된 종교관들의 정체가 막 드러나고 우리들의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막 다 까발려지고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복음의 주체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복음의 주체도 아니면서 성경이 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말,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27권 중에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자, 다시 그 바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바울이 처음부터 이제 성경이 될 인물로 소개된 건 아니에요. 그런 인물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이제 사실은 인생이 바뀌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앞서 얘기한 복음이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 복음의 주체를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만난 이후 변했죠. 근데 이게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할까? 이럴 때 이제 바울의 모습을 좀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변한 게 있는데 그의 모습도 변했고 그의 말들도 많이 변했죠. 이거에 대한 많은 행적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양하게 표현한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시작하는 표현인데 이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조금만 볼게요. 종이라는 신분, 뭐 오늘날에는 이런 신분이 따로 있진 않지만 그렇게 자랑스러운 신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살던 시절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어느 순간부터 바로 이 말을 자초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나는 종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불행한 느낌으로 말을 하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말에는 오히려 더욱더 큰 자랑스러움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종이라는 신분 자체에 대해서 그런 걸까요? 오늘날보다 그때는 더 이 종이라는 신분이 이게 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이 종이라는 말을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그가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종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던 저의 은사님이 계세요. 저에게는 사실 많은 은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가끔 언급하는 분이 계세요. 뭐 그분은 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하길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제가 오시면은 꼭 인사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분이 반갑습니다만 그분은 저를 반가워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여기는 분이 계세요. 저는 제가 그분의 제자인 게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분도 댓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자 목사님, 네, 우리 꼭 다음에 봬요.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분의 제자인 게 참 자랑스러워요. 지금 바울은 종이라는 신분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세속적 기준에 따르면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가 더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더 유명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사실은 인생이 좀 꼬였죠.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배신자라는 오명과 함께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세속적 기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지금 어때요?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심지어 자기가 종이라고 말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죠. 심지어는 이러한 삶이 기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권하기까지 해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 그게 바로 대표적인 바울의 태도였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자, 이게 성경이 된 바울의 대표적인 태도예요. 자, 오늘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신앙인이라고는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자랑스러운가? 물론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이 좀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 건물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좋은 성도들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뭐 훌륭한 교회 시스템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뭐 많은 게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했던 좋은 경험들이 또 자랑스러울 수도 있죠. 예수 믿고 뭐 복 받는다는 거, 뭐 예수님 믿고 생활이 좀 나아졌다든가, 뭐 예수 믿고 신분이 상승했다든가, 예수 믿고 뭐 건강해졌다든가, 시험을 합격했다든가, 소원을 성취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병 나았다든가. 저도 이게 꽤 자랑스럽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큰 병들에서 고침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꽤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던 바울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도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예수님을 자랑하는 신앙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바울의 태도와 고백을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정경이 되게 하셨죠.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인 고백인데, 이걸, 야, 니들도 이거 다 읽어. 이러면서 성경으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바울의 태도를,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최고의 위인이다 이런 맥락은 아니지만 그의 태도를 좀 꼼꼼히 보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또 닮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진리라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자, 조금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자면, 바울이 이전에 그 자기 주장과 확신 속에, 사실 잘못된 확신이었는데 거기에 막 빠져 있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사납게 살았어요. 자기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앞서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막 이러면서 나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 그는 누구 앞에서든 주인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막 당당하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와. 누가 예수 믿어? 막 이러면서 했던. 이게 뭐한말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윽박 지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가끔 우리도 보면은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막 대중 앞에서도 막 다 나와 이러면서 하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종처럼 행동하지 않고 주인처럼 행동해요. 그렇게 그 바울은 주인인 채 했고, 그리고 사나웠어요. 주인인 채 하는 사람들은 좀 사나워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일단 말도 나는 종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 이후에 그는 열정적인 사역자로 살았지만 사납게 살지 않아요. 내가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납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한 말이에요.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뭐 내가 신앙이 생겼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지, 나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지, 아 나도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하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종이 되어야지 이렇게는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땠다고요? 종이라는 표현을 자처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종을 자처하죠. 자, 그릇된 율법과 자만심으로 가득했을 때의 그는 주인같이 행동하고 사나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자기 주장과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또 사나워요. 그렇게 사납고 거먹고 왕처럼 굴면서도 늘 예민했던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돼요? 그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후로는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어디에서든 당당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종이라 말하면서도 모든 면에서 당당하죠. 이게 복음의 주체였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바울의 말과 태도를 이제 오늘날 성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많은 서신들 중에서 유독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유독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개인적인 권면,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는 게 사실 좀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거나 그의 말과 태도를 성경이 되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빌립보서도 읽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태도를 정경이 되게 하신 거죠. 많은 이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고 이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과 그의 삶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 제가 요즘에 가끔 인터넷에서 이제 영상을 보다가 자주 보는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때에 뭐 좀 안 좋은 일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때에도 여러 사람을 구한 그 운전기사 아저씨 이야기,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죠? 그런 기사의 댓글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타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는 사람들의 기사에도 보면 나오는 말, 또 심지어 뭐 이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아주 훌륭한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 그들의 위상, 이런 기사에도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담겨져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되게 선한 일을 했다, 좋은 뭐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 우리가 뭐 국뽕 뭐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영상에는 꼭 이런 댓글들이 담겨지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시 한다면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기더라고요. 몇몇 개인들의 위상과 헌신을 보면서 나라를 운운하더라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감되지 않는 여러 정치적인 뉴스, 뭐 납득되지 않는 어떤 범죄에 관한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역시나 그 아래에 이런 댓글들이 좀 담겨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랬던가. 뭐 심지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장난 같지만 뭐 이런 말들이 또 나와요. 몇몇 개개인의 일탈과 범죄를 보면서도 나라를 운운하더라고요. 이렇듯 개인이 나라를 증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 자, 이것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배우고 변모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이야기니까 그 사람이나 그런 거지, 나는 달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 사람의 이야기가 또 필요해 해서 신약성경 27권의 일부로 확 담은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진심 어린 권면의 내용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맥락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나는 빨리 주님의 곁으로 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 그러지 않고 너희랑 곁에 있는 것은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갔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게 지금은 낫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딱 맞다,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태도, 그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뭔가, 이걸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가는 게 맞다고 하고 가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게 지금 더 나아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왕이면 복음 전파자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어. 근데 이건 내 의견일 뿐이고, 이러면서 또 이게 의견이잖아요. 이게 자로 잰 듯이 모두가 그런 이런 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되는 태도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본문 자체를 전혀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의 간절한 권면이 성경이 되었다라는 사실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복음의 핵심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이 된 그의 권면, 그의 고백을 소개해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의 삶, 그의 고백, 그의 말, 이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복음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은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예수 믿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야지, 이런 게 여전히도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아니 모든 인간은 다 모든 면에서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훗날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거라고는 바울도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쓰는 이 편지가 심지어는 성경이 될 거라는 생각도 그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바울을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모범이 되게 하셨고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셨고 권면이 일어나게 하셨고 결국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소망해 보는 거죠. 최고의 책이 또 나오길 바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다른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너 교회 다녀? 나도 사실은 교회 다니지, 이렇게 뭐 들킨 것 마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믿음. 바울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바울의 태도를 성령이 되게 하셨고요. 자, 그리고 선한 증거와 권면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사랑 어린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가 그런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냥 오세중 목사의 권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자신이 없어서 제가 성경이 된 바울의 태도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바울의 태도, 제가 바울을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만 바울의 말, 바울의 태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걸 자랑스러워했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가 하는 말이 제일 똑똑한 말은 아니지만 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증거하고 베풀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그리고 그런 바울의 말과 태도를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오늘날 67번째 복음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말들을 잘 관리하시면서, 복음으로 잘 관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